샬롬 센텀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경상 목사입니다.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새로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물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된 순서대로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사사기에 반복되는 주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죄로 이스라엘이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때서야 뒤늦게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하면 또다시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1절의 말씀은 또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사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또 악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또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습니다. 여기서 가나안 왕 야빈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철병거입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야빈 왕에게는 당시 최첨단 무기를 할 수 있는 철병거가 900대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 때문에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심한 학대를 당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이 철병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철병거는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태는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철병거와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을 겪기도 하고 답이 없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과 지형적인 문제와 인간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살면서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과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우리가 우리 일생 동안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겪게 되는 문제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어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서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 삶의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을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 혹시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다려봐도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답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제가 철병거야. 저 철병거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이 다시 살 수 있을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문제가 야빈과 철병거 900대 때문입니까? 철병거가 없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철병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는 철병거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는 철병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습니다.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 있었고 시스라가 이끄는 철병거는 달볼산 아래에 있는 기손 강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산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격을 개시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 아니하시느냐 한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900대 철 병거를 이끄는 시스라의 군대와 맞서 싸울 때 누가 먼저 앞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나가 싸우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합니다. 겨우 혼자서 몸을 피한 시스라는 이후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 그녀로부터 우유를 얻어먹고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데 잡는 틈을 타 야엘이 시스라를 암살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철병과 900대를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승리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전쟁을 지시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한 여자 사사인 드보라이고, 직접 전쟁터에서 군사들을 이끈 장군 바락이 있고, 그리고 도망친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없는 이방 여인인 야엘이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고 특별히 기억에 남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영웅은 누구입니까? 이 전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특별하게 기념할 만한 승리이지만 전쟁의 진짜 주인공은 따로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의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 성도 여러분, 문제를 똑바로 보시길 원합니다. 문제를 똑바로 쳐다볼 때 우리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사사기 5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 본문 가운데 저주를 받은 한 도시가 나옵니다. 바로 메로스라는 지역입니다. 이 메로스는 전쟁이 벌어졌던 곳과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만 했다면 가까이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승산이 없는 싸움에 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괜히 피만 흘리고 패배할 것이 뻔한 싸움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냥 패배를 받아들이고 가나안 왕 야빈의 종노릇 하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마음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은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일에 동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축복된 일이 될 것입니다. 반면 동참하지 않는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단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고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가치와 지식을 따라 주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 죄를 짓는 길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해할 수 없고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을 말씀을 따라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위한 일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어지는 5장의 말씀을 보시면 5장의 말씀 가운데 기록된 드보라의 노래가 있습니다. 이 드보라의 노래처럼 주가 행하셨다 고백하는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시고 문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26장 2전 찬송 14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게을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크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심 그 성품을 닮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